예수님을 상징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빨간색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4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는 신앙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격려하고 왜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보시고 야 정말 너 오늘도 정말 장하다. 너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너를 보니 오늘도 내가 기쁘다.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정도 복음을 전한 교회. 정말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정말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바울이 와 정말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할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난 것입니다. 인생 성공으로 우리 오늘 승현이를 만나는 인생 성공은 하나님 가장 대장 되시고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우리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까지 넉넉히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를 것인가 정말 휴거가 될 것인가 재림이 올 것인가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하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넉넉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2장에는 저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림의 2장. 그림 칠판에 그림이 있죠? 2장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메달이 있습니다. 메달, 금메달, 모범 전도자. 모범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메달을 주신다. 그다음에 3장에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활동을 가서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이 들고 또 권면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장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 4장은 재림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을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너무 그 액면 그대로만 받다 보니까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세상을 포기하고 재림을 준비할 만큼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오시리라 한 때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아이고 말세 얘들아 이제 끝났나 봐. 세상이 난리네. 어디는 비가 엄청 오고 어디는 막 짝짝 갈라지고 말라서 난리가 나고 어디는 막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상기후 그죠? 이상기후이 막 있는 거 보면 정말 지구가 몸살을 앓는구나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봐 싶다. 그래서 화성으로 가야 되나? 화성으로 가려고 막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림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더 말세 중에서도 지기 말 거의 끝으로 가는 정말로 몇 년이 남았을까?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시대를 보고 징조를 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된 대로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있지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지금도 이루어지는 징조를 영적인 눈을 열고 보고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려지면 아이고 세상 이런 거지 이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끝나지 영원히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제가 40년 전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몇십 년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은 엄청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겨우 믿는 거,
겨우 교회 나오는 거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라는데 우리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넉넉하게 기다렸다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격려와 위로를 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제가 1년 최소한 1년 정도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서 자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정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성장을 안 했다. 그럼 조금씩 이제 놔둡니다. 놔둬요. 예배 안 나와도 놔두고 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놔두고 그러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만큼 듣고 깨달았으니 자기의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러고 이제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는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 성도는 누구냐? 성장한 성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그가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든 소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장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만 해도 부모들이 얼마나 정말 해주고 싶어서 안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정말 변화가 될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한 절이라도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것.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가버리면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야 순종하고 살아가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음란을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무엇이냐. 음행. 지금 시대도 엄청 어렵죠. 근데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의 자녀라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아멘. 기독교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 칭의. 그 다음에는 성결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그치? 거울을 보면 고춧가락이 꼈는지 얼굴이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우리의 거울은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매일 읽어도 성령이 조명, 성령이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항상 성령님 제 눈을 밝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합니다. 훈련.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성경을 다 읽고 있는데 그렇게 훈련하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말씀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그런 것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읽는데 내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읽는데 나한테 마음에 팍 박히면서 마음 눈물이 흐르고 깨닫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제 눈을 영적인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3장, 4장, 5장 읽는 중에 2절, 3절 말씀을 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30년, 20년 다녔어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저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변화가 없어. 아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럴까? 우리가 그런 소리 예전에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하나님 같이 살았으면 그죠? 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또 말하고 있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세교육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로마 이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 그런 걸 보면 많이 방송에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정말 우상숭배 이 모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고구마 마냥 딸려오는 거예요. 감자 마냥 뿌리를 뽑으면 줄줄 딸려오잖아요. 그 뿌리가 그 바로 제일 줄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대대 우상숭배 많이 한 가문 그런 사람들은 분쟁도 많고 이혼도 많고 병도 많이 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고집도 세고 인생 실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문 다 보세요. 우리의 가문들도 다 보세요. 네. 그 부모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막 배반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거기다 교회를 막 때려부시고 이런 사람은 더 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네.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뭣도 모르고 계속 그걸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상을 끊어내고 대표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금방 안 돼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3대가 지나면 그냥 정말 평안하고 네. 술술 잘 풀리고 분쟁이 없어지고 이혼도 안 하고 네. 정말 자식도 잘 키우고 어느 정도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저도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힘든 거야. 어렵고. 근데 옆에 친구는 막 주일날 놀러도 가고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좋대. 맨날 좋은 일도 생기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러는 거야. 야,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네.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냐? 믿음 생활 나보다 반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주는 부모님인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만 있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 저렇게 부모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자녀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는 거. 아이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아이들이 또 잘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면 더 또 순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의 시대보다 우리 자녀의 시대들이 훨씬 활발하고 누리고 많이 살잖아요. 우리가 못 누린 것들 자녀들이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3대 가면 정말 큰 은혜가 부어질 텐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야,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기도 다 하고 요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알아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생활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이 로마의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엄청 심했어요.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우상 숭배는 음란 음행 우상 숭배의 원인입니다. 원인. 영적으로 간음,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 편에서 간음이거든요.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을 버리고 다른 데 간 거예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문에는 음란과 음행이 많이 있어요. 분쟁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가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버려라. 헬라 신전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고 각종 행사나 절기 때에 각종 퇴폐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차마 입을 할 수 없는 퇴폐적인 거.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각 세계에 있는 것이 번져 있잖아요. 예. 우상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대물림해서 열심히 세상 문화 퇴폐적인 거.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게 많죠.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먹고 어디로 다니고 막 이런 안 살아봤기 때문에 방송에 가끔 나오면 저건 영화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를 들을 때가 많잖아요. 더 심한 속을, 퇴폐적인 속을. 그래서 야 정말 그렇구나. 망할 짓을 하는구나. 대대로 망할 짓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때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때에도 동성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성연애. 그것이 네, 정말 큰 하나님 앞에도 죄지만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닌데 그 병 걸려서 일찍 죽고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도 합법화를 시켜라. 네, 반드시 시키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당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을 없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표적인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해주자는 거지. 데살로니가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 신화의 본 산이 여기 있었고 올림푸스 산이라고 그 산이 여기 있었고 각종 음란한 우상숭배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늘 그런 일이 있어 오니까 그런 일을 봐도 그냥 예사로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뭐 또 행사하는구나. 또 무슨 절기가 왔구나.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늘 자주 보면 무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네, 우리가 좋은 것에 정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것들이 정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받아들였어요. 주민들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음란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해야 된다. 또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이렇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또 치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정말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9절 10절 보면 성도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형제 사랑, 네. 인간적인 것 사랑, 감정이 따뜻한 사랑, 필리아 사랑이 바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조건 없이 성숙한 사랑이죠. 조건 없이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인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따뜻한 감정이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네. 또 그 교회 성도 간뿐만 아니라 인근 교회에 교회까지도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인근에 있는데 그 교회까지도 그 형제들까지도 사랑하는 은혜를 가지고 물심양면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늘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 교회에 하는 것도 주지만 옆에 교회들 나눠주고 그것을 바울이 정말 형제 사랑하는 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도 늘 우리 것만 훔쳐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나눠야 주시는 거예요. 네. 모은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눠주고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다 보면 또 딴 데서 또 주십니다. 그렇죠? 그거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막 많이 받고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까? 아니 성경적인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 나눠주고 갖다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음이 부유해져. 그러면 부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꾸 나눠주세요. 집에도 뭐 있으면 나눠주고 뭐가 들어오면 나눠주고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축복기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갚지 않아도 다른 사람 통하여 그 가정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쓰고 안 먹고 움켜쥐고 있으면 다 내 것이 되고 쌓이는 줄로 아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마음에 부요가 임하니까 네, 정말 누가 주신 것은 축복해도 하고 꼭 먹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갚을 것이 없으니 네, 그리고 있으면 또 나눠주고 있으면 교회 갖다 놓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나눠 먹자고 이렇게 네, 인근 교회까지 물심을 양면 도움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제가 잠깐만 저는 많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안 믿어져서 문제지. 그렇죠? 전능하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거죠.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그러면 손으로 힘써 일하는 근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조용히 힘쓰라. 조용히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뭘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너의 할 일을 힘써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또 경제적인 자립과 교훈 외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만 본이 될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신앙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조용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힘써서 행할 때 거기 불신자들에게도 신앙의 덕이 보여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저도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또 못하는 것도 많고 네, 집안 살림도 막 있고 그렇죠.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밤까지 늘 하는데도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 예, 아니면 못 다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고 덜 중요한 일은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다 이제 정말 시간을 내서 하게 됩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공주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오늘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하는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궁핍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나눠주고 또 베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부유케 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통하여 성도의 소망과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성도들은 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재림 때 이거에 관련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급히 떠나느라고 언제 떠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여 죽일 듯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조폭을 동원하여 막 하니까 급하게 다른 이제 거기 지도자들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해서 급하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피신시킨 거예요. 피신. 그러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온 거예요. 충분히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먼저 받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있었다. 재림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잖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 올지 금방 오실 것 같고 막 예수 믿는데 박해는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일손을 놔버리고 그런 사람 그런 단체가 이단이잖아요. 이단. 네. 일손을 놔버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 재림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사람 어떡하나. 예수님 재림 때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막 이렇게 근심이 되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받을 영광 그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알고 또 마태복음 보면 또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는 참 소망이 있다고 우리 박은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 올려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잔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잔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물론 사람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정말 천국에서 얼마나 환영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 가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고 싶냐고 안 오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가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을 마치고 오너라 이렇게 보내준다잖아요. 그런 분들은 천국을 믿고 천국의 경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에 정말 연연해하지 않고 반지 하나 없어도 목걸이 하나 없어도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누리는 게 없어도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반지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천국에서 보석집을 천국에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과 꽃과 이 막 너무 아름다운 거 아무리 이 세계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어느 지역이 아름다워도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그곳에 갈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오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정말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임종 이때 보면 찬양을 틀어다오, 막 춤을 춰다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믿었으면 죽었다고 슬퍼 울지 말아라. 난 천국에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자식들이 울고 불고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울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찬양을 환송식 잔치로 해다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잔치를 해다오. 내가 죽으면 잔치를 해다오. 찬양하고 춤추고 잔치를 해다오.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확신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이때 더 살려고 막 아동바동하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16절 18절 보면 주의 재림으로 인해 성도는 참 위로를 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상황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진짜 우리는 올라가시는 걸 못 봤죠.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다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그 제자들은 그걸 보고 바울은 직접 못 봤지만 또 옆에 있는 제자들 많이 들었고 실제로 천국도 다녀왔고 바울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울릴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오는구나. 성경에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호령 소리가 들린다. 호령 소리 우리가 뭐 큰 소리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헬라어로 켈류스마라고 해요. 군대 지휘관의 공격 명령에 어떤 일이 생겨도 군대 지휘관이 명령을 하잖아요. 전쟁할 때. 또 말탄 기사가 돌진 그럴 때 막 큰 소리로 이겨야 되니까 큰 소리로 막 호령하는 그런 것을 바로 호령한다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외치면 힘껏 외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한 군데로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 제가 남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와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을 이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구나. 그때가 정말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정말 맞이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믿음이 자라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진짜인가 아닌가? 네, 우리 아까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그것이 진짜인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끌어올려 간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휴거설이 이게 막 방송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구나. 그때까지 우리가 말세 가운데서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징조를 보면 우리가 분별을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때에 넉넉히 정말 주님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 목숨 끊어지는 날도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니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럼 신앙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오늘 이렇게 대사편서 4장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묵는 기도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있는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셨겠구나. 나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잠자는 자다 그러거든요.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별을 못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지 않아요. 먹고 사는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이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잠자는 자가 되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고 오늘 정말 오늘도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생활이 우리가 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온갖 세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혼란케 하고 또 세상 기준에 맞춰 살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성적인 것, 음행 이런 일도 세상에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일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온갖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시대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열어지고 아멘. 그런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도 기다리고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는 신자로 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을 직면해 봤을 때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믿는가? 먼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믿고 우리는 그들이 다 천국 갔기를 기도하죠. 예, 우리는 천국 전에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활한 사람 언제 가셔도 정말 그분은 천국 분명히 가셨을 거야.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그 사람 천국 갔을까? 내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정말 그분 천국 정말 못 갔을 것 같은데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베풀어 있죠. 이렇게 그래도 부활 소망을 믿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름이 자꾸 뜰 거예요.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후서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읽는 기도 3페이지, 320페이지, 21페이지, 320페이지 읽는 기도. 이거는 말씀으로 기도문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성경 말씀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런 말이 왜 있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위에 모두가 지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 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름 적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 또 감당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성도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 믿음이 성숙되는 성도의 생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